수요 로마서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셔서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를 또 12장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했다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참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이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드려진 제물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집단으로 모여서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드려진 제물로서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삶. 그 삶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들에게 사람이죠.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사. 그 지체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에 붙어 있는 몸인데 몸이라는 것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지체를 가진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체는 각각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이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울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가 나름대로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자기의 의죠. 자기의 열심인데 그 열심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사도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9절부터인데 세 가지를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읽는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형제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 그 뒤에 이제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9절부터 13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라 그랬지.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는 그 원수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어요. 19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가 모든 사람이고 원수에 대한 얘기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내가 이거 교정해야 되는데 요 위에 머리 끝자를 교정을 못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8절까지고요.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9절은 이제 그 전체에 대한 머리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과 악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오늘 부분에 대한 서론 같긴 하지만도 이게 매우 중요한 이해가 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것은 이제 거룩을 동반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동반한 사랑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써가지고 쓴 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지 시간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랑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쓴 거니까 여러분 혹시 그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세상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랑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신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라 이 말.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신 후부터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죠. 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야 우리는 그 사랑을 또 그 세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거룩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거룩한 사랑인데 이것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 등의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것은 거룩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로고 아담에게서 그랬는데 그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라 있는 사람들의 제목을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서 구별을 한다는 말이에요.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 지금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상처를 입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변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결혼식을 할 때 주례나 그 축하객 앞에서 그 맹세하잖아요.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변하죠? 예,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사랑의 내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가면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뒤집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룩한 사랑 혹은 아카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DNI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랑의 세계에서 이런 내용의 거룩한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DNI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안에서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사랑을 배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 하려고 애를 쓰죠, 보면은. 그러나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또 다른 율법이 돼서 그리스도의 세계의 모양,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혼동시킬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배워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랑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상처가 된다. 그게 나중에 가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교육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할까?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 사랑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나? 내 안에 그 DNI가 들어왔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면은 그 안에 사랑이 실제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런 아카페적 사랑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결혼 얘기했죠. 처음엔 사랑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속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거기에 이제 속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에 속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산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거 지적하셨어요. 저들이 뭐 금식도 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속이는 거였잖아요. 구제도 하고 뭐 물 같은 거를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팔분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도적질 당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의지했다가 그 사랑이 이제 나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은
뒤로 돌아.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어. 로마서 1장, 2장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저들이 뒤에서는 할 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속이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선악이 나오는데요. 선은 예수예요. 예수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고요. 선은 뭐라고요? 그건 사랑이에요. 악은 사단이죠. 악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예수 안에 속한 것이 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나는 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은 선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을 미워 사단이죠. 그 악한 영을 악한 사단을 미워하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사단 안에 속한 것은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면은 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든지. 그걸 쉽게 말하면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속해 있든지 아담은 사단에게 넘어갔죠. 사단의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육신의 그 조상이죠. 그 아담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거니까 악은 악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안에 속한 것이 악에 속한 것이고 예수 안에 속한 것이 선에 속한 거예요. 사단 안에 속한 것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뭐 행동적인 어떤 행동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기준이든지 뭐든지 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내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나는 선에 속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지 못했으면 다 그냥 첫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 속한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속해 있으면서 악을 행할 수 있죠. 선에 속해 있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죠.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이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그 사랑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9절을 통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선에 속하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선에 속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악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선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아니 아가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사한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행위죠, 행위. 이제 선행이죠, 선행.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은 이제 그 행동을 동반하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 그렇게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뭐 많이 들었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말씀이라 익숙한데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창조해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율법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이라고 합시다. 선한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것이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형제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다 합쳐서 그거 다 누구예요? 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배를 달리했죠. 그렇지만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형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형제 자매로 자매도 물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시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 형제 자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야곱의 육신의 그 형제 자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하고는 그거는 뭐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야곱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조가 된 건데 그거 비교가 안 됐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형제 자매제 여긴 그냥 형제라고만 써 있지만 사실 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모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성전의 기구는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1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깨끗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쓰는 기구가 뭐예요? 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 쓰임을 받는 입장에서는 디모데 후서죠. 거기서 보면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런 말을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드려진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요. 그것들이 다 항상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발라져야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릇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지체로서 그럴 것 같은데 이 피를 발라야 돼. 피.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항상 우리는 의식해야 되죠. 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피로부터. 그 피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인데 우리가 무슨 뭐 탤런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든지 뭐든지 행위를 하면은 지체에서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가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의 모든 은사와 그 행위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해야 한다. 그 피가 없는 행위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곧 사랑의 제사죠. 제사 피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피죠. 그것이 그냥 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모든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게 대상인데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 형제 자매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자기 은사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애한다는 거는 이제 단어가 다 중요하니까 한 마디씩 나누면 우애한다는 건 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이렇게 위해 준다는 거예요.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존경은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존경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예수 믿은 형제자매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예요. 로마서 14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엔 종도 있고 뭐 노예도 있고 뭐 여자 남자 뭐 크게 구별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형제 자매를 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를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으면은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어서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의 그 존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산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죠. 서로 먼저 하라. 선제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제권.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날 존경해주면 나도 그를 존경하죠. 서로 존경하죠. 뭐 랍비들이 그렇게 했어요. 랍비들이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래적인 그런 거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선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피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안다면은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된, 존경하고 그 우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열심 품고 섬기라 그랬는데 부지런하다는 것은 좀 능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뭐 나한테 뭘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열심을 품고라 그랬는데 이건 열정을 가지란 말이에요. 열정을. 그 열정을 갖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부지런하다는 것이 그 열정 없는 부지런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다는 말이지. 주를 섬겼다는 말, 그 뒤에 나오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뭐 눈에 보여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주님같이 여기면은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형제자매를 존경하고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뭐 선을 행할 때에 내가 뭐 그만 못해서 종이나 노예 같은 그런 그 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경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가신 거를 눈으로 확실히 본 사람들은 그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주 뼛속같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확실하게 초대교인들은 믿었거든요. 그걸 소망으로 삼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은 이 사랑, 믿음, 소망은 이렇게 한 패키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소망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제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사랑을 믿는 건데, 그걸 소망으로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요. 소망 때문에 참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얘기가 다르게 해도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속상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이 좀 먹으면 달라지겠지. 뭐 그런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지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뭐 애들이 나이를 먹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변화되고 그러면 그 참은 게 그 보람이 있잖아요. 예, 그 잘 참았다. 내가 그때 그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휴하고 숨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소망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소망은 더 참을 수 있죠. 이루어진다는 게 분명하면 더 참는데 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야 이루어지죠. 예,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는다는 말이 나오죠.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우리가 영적인 신령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그 통로가 기도거든요. 기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를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은 그 뭐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자동차를 타면서 기도하든지 뭐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이 기도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한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정말 찰나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이는 것 같이 믿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기도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기도 안 돼요. 기도하세요. 정말 괜히 머리 굴리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뭐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그럴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라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훈련이 필요해요, 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의 그 능력,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정말 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그 선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율법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구제라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동적인 형제 자매들, 한 군데 있을 수 없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굶어야 돼요. 그 당시에라서.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걸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제로 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항상 묻히고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내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찾아놨는데요. 이것이 근데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되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6절부터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 그 설교를 해도 한참 해야 되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건지 그 세상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맹수와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 초식동물들이 함께 어울리잖아요. 서로 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랑의 세계라는 데 와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DNA가 우리 거듭난 사람 안에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을 살면은 그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범 같은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어린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의 DNA가 다 있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정말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그게 뭐 지역교회에서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렇게 모인 형제자매들이 이걸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그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선에 속해서 서로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이죠. 18절까지인데 이건 내가 19절 잘못 쓴 거니까 고쳐주세요. 그 18절까지인데 그리스도 밖의 사람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변에 함께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가로하고 미래 형제자매인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아니지만은 결국 미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 핍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 핍박한 사람도 있고 뭐 자식들 핍박한 사람도 있고 부모 핍박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 다 형제자매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형제자매예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지 말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양을 돌리라. 이거 우리 출애굽기 배워서 내가 이거 써놨어요. 출애굽기 23장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어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율법에 있는 거를 이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모든 법은 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동기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법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교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거듭난 후에. 항상 바울이 자기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녕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해서 우리를 하여금 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거 갖고 실패한 걸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세운 의를 드러내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드러내신 의를 내가 힘입고 그 의를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이웃에게 한마디로 분명 거듭나야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즉 성령님이 움직여 주실 거예요. 뭘 하려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그러지?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참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참감남나무, 돌감남나무 얘기했잖아요.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그 진액을 받아야만 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이건 제대로 썼어요. 19절 20절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똑같은 얘기야. 우리 출애굽기 23장 주일날 봤죠. 2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거를 기회로 여겨서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 율법이죠, 율법. 근데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그걸 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DNA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거기 니은이라는 그 표시가 있는데 이걸 찾아보면 잠언 25장이 나와요. 25장 21절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 이거 갖고 많은 그 사람들이 난해하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는데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죠. 반대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해당해서 1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불쌍한 여자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안식일 어기는 거라고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안식일날 니네 그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가서 건져내지 않느냐? 그 생명이 귀하다는 거거든, 생명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이 사단에게 매여서 저 몹쓸 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을 내가 안식일날 고쳐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거리죠. 그 불이. 그러니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중동의 풍습으로 불씨를 꺼뜨리면은 여자들이 그 불씨를 얻으러 집집마다 다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질그릇을 머리에 이고 오는데 그때 그 위에다가 숯불을 하나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이제 다 되면 가서 불을 다시 지피곤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쓰는데 그 앞뒤를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숯불이 화끈거리잖아요. 이게 뭐 그 불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깔딱 없이 원수로 여기면 원수 갚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매달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화해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비율을 잇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달이면 빚진 자 동관 멱살 잡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셨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데 뭘 돌아보요? 내가 주님과 원수 됐어요. 그 성경 찾아보지 않지만은 우리가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갖다 원수로 죽이지 않고 살리셨잖아요. 지금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를 내가 원수가 아플 대상으로 여기면서 악을 행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는 악이라는 것은 그건 마귀거든요. 사탄. 사람을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원수는 마귀라고요. 마귀가 원수지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거를 깨닫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과 싸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악이 이 사탄이 사탄이 거기다 힘을 못 써요. 거기에는 뭐 좀 다른 성경 찾아놨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21절 마지막인데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는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같이 우물의 흐려짐과 샘에 떨어짐 같으니라 해서 우리가 내가 악에 물들면 의인이 악인으로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진짜 예수 믿고도 그게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원수 맺게 하는 짓을 해요. 원수 맺게 하는 짓을 한 다음에요. 그 악한 자를 나의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요, 우리가 이제 선에 속했잖아요. 선에 속했는데 그 선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에 속한 사람을 악한 짓을 하게 한다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원수를 만들어 놓고 원수를 계속 갚게 부추겨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서 나도 악한 자가, 악한 행위를 하게, 악한 일을, 악한 행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단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흉하게 미소 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못 견디게 해가지고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갖게 만들어서 나도 악인이 되게 하는,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해요, 사단이. 예. 근데 예수 믿고 선에 속한 사람도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옛날에 하던 그런 방법으로다가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 끝까지 이제 보긴 했는데 좀 부족해. 내 마음에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뭐 12장에서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가는데 그게 다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사랑의 그 시민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세상도 바뀌어 나가게 하는 점점 세상이 바뀌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머지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신데 우리가 선에 속하게 하시고 그 선은 바로 아카페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안에 시민으로서 1등 시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당장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껄끄러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